우리 안에 무엇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이거든요. 어떤 자리가 여러분 삶을 지배합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자리보다는 아직까지 세상 자리가 크게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 되면은 사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삶이란 것은 우리를 자꾸 뭔가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많은 문제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갈등,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세상살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세상 교회 밖보다 교회 안에는 더 아픔이 많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그 주체가 뭔가를 발견하고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자리가 꽉 차야 됩니다. 다른 것이 차게 되면 다른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끌어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보다가 세상 사람들은 실력을 가지고 성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신분 상승도 되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 벌면 경제 문제는 없죠. 그런데 나중에 문제 오니까요.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우리 삶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무언가? 이걸 빨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원래 받은 인간의 축복은 뭡니까?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게 나타나서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냐? 아브라함 네 멸망의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 그게 빠져나오라. 빠져나와서 멸망의 자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다. 이삭을 바칠 때도 믿음으로 바쳤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딱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받고 갔죠. 오늘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삭은 그야말로 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보시라니까요. 이삭이 무슨 큰 노력도 한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이삭이 그 당시는 농사
다 했잖아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나왔다는 것은 100년 먹을 거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뭐랍니까?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재벌이 되었다. 사업가들의 로망이 뭡니까? 재벌 아닙니까? 재벌이 되는 겁니다.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대기업을 가지고 세계를 막 자주자할 정도로, 그게 기업가들의 로망 아닙니까? 소원 아니겠어요? 이삭은 농사 지었는데 거부가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삭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우리도 또한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라. 좋은 말이거든요. 복 받으세요. 이게 뭐 좋은 인사법이죠. 복 받으시라고. 좋은 거죠. 자,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이 가졌던 그 언약을 누리면 됩니다. 이삭이 가졌던 그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그걸 누리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거든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뭡니까? 이건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야말로 폭풍을 만난 배처럼 대책 없습니다. 배가 폭풍을 만났다, 풍랑을 만났다. 그건 사선을 넘어졌죠. 죽고 사는 겁니다. 마치 인생이 그와 같다. 삶의 희망이 없어졌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죠. 바울이 탄 제수선, 이 로마를 향해 가는데 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어느 정도 심했냐? 폭풍이 몰아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희망이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뭐가 왔냐? 고통이 왔어요. 아픔이 왔어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왔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이 뭐합니까? 이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왜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거짓말하지요. 온통 거짓 세상이죠. 온통 곳곳에 이런 폭력, 살인, 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사로잡은 사단이 하는 행사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에 묶여가지고 이 운명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인간은 한번 묶이면 계속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타락하지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 법이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만은 이미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법이 소용없어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계속 인간은 범죄 가운데 빠집니다. 끝없는 지식의 교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 인간은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 가르침에 인간은 놀아나고 있거든요.
끝없는 고통 가운데 운명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않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행복치 않거든요. 이 사단이 잡혀버리면 인간은 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우리가 뭐 학교에서 뭐 윤리, 도덕 다 배우지 않습니까? 뭐 그걸 인성교육이라 그러는데 일단 잡혀버리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그게 없습니다. 이번에 뭐 대한 뭐 항공 뭐 땅콩 해양 때문에 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전 세계 말이죠. 이게 아주 비웃음거리가 되었거든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 여자가 어릴 때부터 지식은 들어갔는데 인성이 부족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여식을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죠? 그게 그 말입니다. 지식은 가득 차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이게 아래 위도 없고 옆도 모르는 인성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 됨됨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실수, 본인도 모르게 한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이젠 뭐 엎드릴 물 아닙니까? 담을 수도 없죠. 이 배후에는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단.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도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 수 없어요. 마귀한테 잡힌 인생에 어떻게 바르게 삽니까? 바르게 못 삽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져도 어떤 때는 불신앙 빠져버리면요, 이상한 짓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흑암입니다. 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저렇게 많이 배운 엘리트가 왜 저러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죠. 그냥 불신자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못된 놈 욕하죠. 제 애비가 누구냐 욕하잖아요. 저게 어디서 배워먹었어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뭐 이런 식물에다가 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뭐 힘이 있습니까 이거? 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인간은 폭풍을 만난 배처럼 늘 뭡니까?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늘을 떠나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흑암 것에 묶여가지고 이제 뭡니까? 출생, 죽음, 후대까지 가는 스케줄이 확정됐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러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보내겠다. 그 땅으로 가라. 너는 그 언약을 가지고 가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복음으로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전달했냐? 아들 이삭에게 전달한 거예요. 아들 이삭이 그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 언약을 놓치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포기합니까? 그게 자살이거든요.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 없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아브라함에게는 선물이죠. 그 100세 때 낳은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아버지가 100세 때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이삭입니다. 그 어머니 사라 90세에 낳았어요. 요즘 90세 아이들 낳을 수 있습니까?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주신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 이 언약의 비밀을 다 전달했죠. 뭐라 했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대로 준 아들이다. 100세 때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면 안 된다. 그 언약을 굳게 탁 붙잡아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런 성경이 많이 나오죠.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이삭이 언약을 탁 붙잡았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고 배웠고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별로 고생 안 했어요. 조금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무슨 갈등이 있었냐? 물론 이삭도 애비 닮아가지고 거짓말 좀 했는데, 제 와이프 속이고 했는데, 40세 결혼을 해가지고 60세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한 20년 동안 갈등해서 아들. 여러분 결혼하면 뭐 아이가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기다렸다니까요. 20년 만에 낳은 아들이 야곱에서 쌍둥이였어요. 60세에 낳았다니까. 이삭은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았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비밀을 절대 깨달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70억이 넘는 지구촌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70억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70억 중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 작정된 자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냐?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자 있죠? 그 불신자 가족을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걸 제한적 속죄라 그럽니다. 칼빈 교리.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찾아내는 거다.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이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19절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다. 끝난 겁니다. 이 지금 중동 지방에 뭐 석유 장사해가지고 저 사람들 뭐 떼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때 땅을 팠는데 기름이 나오면 저주입니다. 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 우물이 제사입니다. 제사. 그 물이 그렇게 귀하다니까. 근데 셈의 근원을 얻었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까? 이 정도로 이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나에게 어떤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괜찮다.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누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오늘 본문만 읽어도 하나님은 이삭의 편에 서서 이삭을 보호하셨죠.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셨습니다. 불신자 밭에도 비도 주시고 빛도 태양도 비춰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오늘 이삭 배후에 하나님이 이삭 편에 서서 이삭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절대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환경에 속지 말아요. 안 속으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왔거든요. 괴롭히 지금 팔레스타인, 그게 블레셋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괴롭히고 있죠. 이렇게. 지금도 전쟁하고 안 했습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 블레셋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은 이삭을 승리하게 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응답이 그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냈어요. 그 문제 속지 마시고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또 하나님이 힘을 주었어요. 24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25절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땅만 파면 물 나왔어요. 이런 축복을 이삭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너에게도 이를 성취시키겠다. 그럼 아브라함이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응답받았어요. 이삭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늘 뭐했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오면은 환경 쳐다보고 낙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 오면은 늘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 쳐다보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 오면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질문 던져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좀 쉬운 문제 안 주고. 응? 학생들이 이번에 수능 쉬었는데 너무 문제가 쉬워가지고 지금 점수가 많이 나가지고 야단이랍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입시 학원들이 떼돈 번다는데, 근데 시험 문제 너무 쉬워도 이제 학생들은 힘들어요. 너무 점수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모른다니. 하나님 나에게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어려운 문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죠. 하나님 나에게 쉬운 문제 주십시오. 내가 풀 수 있는 쉬운 문제. 그거 주십니다. 그게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다. 여러분 큰 시험이 왔습니까? 큰 믿음 가진 큰 그릇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함이 없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 큰 문제 왔습니까? 할렐루야. 쌍수 들고 환영하고요. 빈대 가지고 감상금하고 하세요.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정도 믿음이 돼야 하나님 보실 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그랬잖아요. 믿음이 큰 자들아. 백부장 보고 믿음이 큰 자라 그랬거든. 혈루증 앓는 그 여인 보고 믿음이 큰 자.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큰 믿음. 아브라함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언약, 그걸 그냥 붙잡고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거밖에 안 했다니까. 그거밖에 안 했는데 문제 생기면 하나님 문제 풀어버리고 벌레를 막아버리고 땅 파면 우물 나오고 막 끝난 거 농사지으면 100년 먹을 거 나와버리고 막 누가 말리겠어요.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요, 이 큰 우리에게는 보합니다. 믿음의 보합니다, 이게. 여러분 집에 금괴 한 개 있습니까? 금 한 돈도 없지요. 이 어떤 할아버지가요, 돈을 모아가지고 돈만 모으면 금괴를 샀다네. 이래가지고 금괴 130개를 모아버렸어요. 현시가 얼마냐? 65억. 그거 남기고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이 할아버지가요, 그 금괴를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자기 사무실에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다 차곡차곡 이제 비밀 창고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금괴 주인은 죽고 이제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 하러 가는 이게 그 일하는 사람들 가보니까 리모델링 하려면 다 뜯어내야 돼. 뜯는데 금괴짝이 나오는 거예요. 금괴가 130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신고하자, 그냥 두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서 금괴 하나씩 갖고 나오는 거 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욕심이 생긴 한 분이 이제 그 나머지 금괴를 다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 가지 들켜버렸어요. 그래, 그거 가지고 고급 차도 사고 해가지고 20몇억 이제 남았다네요. 그 할아버지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와이프에게, 여보, 내 사무실에 금괴 이거 있다. 이혼하고 죽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제 금괴 130개 없어도 됩니다. 그보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보화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보화를 가지고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당연히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이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라. 결론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도 언약의 백성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1절에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 말은 언약대로 하신다 말이에요. 언약대로.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왜 줘야 되는데 하나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해 언약 나에게 있습니다. 이 언약대로 하셔야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도 크게 키우고요.
여러분 속에 금괴 130개가 아니고 금괴 막 수억 개를 여러분 속에다 차곡차곡 쌓으라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자산 되고 이 시대를 살리는 굉장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한 시대를 움직이는 엄청난 재산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재창조인 축복을 꼭 찾으시고요. 우리는 인생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 속에 복음, 이 믿음의 이 보화가 자리를 꽉 차지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자리, 믿음의 보화 자리, 이게 여러분 생을 완전히 차지해서 여러분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달랄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뭘 자꾸 달라는 것은 그건 종교입니다. 우리는 뭘 내놔야 그러죠.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놔야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얻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주실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면 다 주었다. 뭘 원하느냐. 이제는 달라하지 마시고 이제는 언약대로 합시다.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언약대로 합시다. 저는 언약을 가졌습니다. 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대로 말씀대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을 언약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잡았던 그 언약을 제대로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약의 백성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복음으로 완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0